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성준호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등부가 중간고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시험을 볼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실히 준비하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다른 학생들에게도 모범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고 균형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희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을 주시고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 말씀. 자, 저 한 절, 그 다음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한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시험 잘 마무리하셨나요? 네, 혹시 시험 기간인 친구들도 혹시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 중간고사를 이미 다 이제 치르고, 이미 다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아직까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 기간에 있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제가 항상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꼭 힘든 시기에 주님과 함께 이겨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현대인을 소개할 때 한 가지 단어로 이제 소개해보라 라고 하면은 자, 이 그림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그림 어때요? 저 띄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의 표정이 어떻죠? 곤란해요. 그렇죠. 뭔가에 굉장히 이제 뭐가 이렇게 보이죠? 네. 이것 좀 네, 지워주세요. 자, 그렇죠.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쫓기고 있어요. 분주함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 현대인들, 우리 뭐 남녀노소 상관없이 우리나라 현대인들은 참 분주한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보면 뭐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고 뭐 교회에 가고 뭐 시험 준비하랴 또 뭐 수행평가 준비하랴 또 동아리 활동하랴 또 뭐 합니까? 예. 게임하랴 그리고 또 교회 봉사하랴 뭐 여러 가지 우리 친구들도 여러 부분에서 분주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이러한 삶을 계속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죠, 힘들어요. 탈진합니다. 탈진. 그래서 심리적, 정서적 분주함에 빠지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 내면 상태를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떤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지호의 내면 상태는 어떤 것 같아? 잘 몰라요? 오늘 좀 얌전한 것 같아요. 예. 오늘 드럼에 모든 걸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오늘 좀 얌전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오랜만에 나온 우리 시은이도 오늘 얌전한 것 같은데. 시은이 내면이 어때요? 선해요. 야, 저런. 오케이, 믿겠습니다. 자,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죠. 여러분들 내면을 살펴봤을 때 뭐 선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는데 사실 우리 친구들의 그 내면에 심연 깊숙이 들어가면 뭔가 분주함이 있어요. 쫓기는 듯한 그러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학업 때문에 마음이 분주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어떤 대학을 갈지 고민이 되고 또 대학을 가면 여러분들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될지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요. 또 아니면 대학을 가는 게 진짜 근본적인 정답이 될지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 때문에 이 마음 구석에 분주함이 자리 잡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이 분주함은요. 대학에 가서도 결혼을 하고 또 취업을 해서도 계속 이 분주함은 부풀어 오릅니다. 계속 커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보니까 그 유명한 어떤 기적이 나오고 있죠? 모세의 기적. 자, 모세가 어떤 기적을 일으켰죠? 그렇죠. 홍해를 갈랐어요. 근데 홍해를 가르기 그 직전의 상황을 우리가 봤어요. 제가 그 부분을 딱 잘라서 좀 봤는데 홍해의 기적 앞부분을 제가 보고 있어요. 이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 상황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굉장히 분주합니다. 분주해요. 예, 정신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분주할까? 왜 정신이 없을까?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성경책 한번 볼까요? 자, 성경책 닫지 마시고요. 성경책 오늘 본 말씀 10절. 자,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 상태가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네, 정신이 없어요. 제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분주한 상태에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고 공포에 질려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분주한 이유는 이제 막 출애굽하는 상황에서 이제 출애굽했어요. 했고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애굽의 종살이를 청산하려고 하는 그 직전에 어떤 상황이 터지죠?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야 이제 정말로 이 400년의 고질적인 종살이를 청산하고 자유의 몸이 되는구나 싶었는데 바로의 군대가 자신들을 추격해 오는 것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분주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정신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분주함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퍼붓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거의 선 넘었어요. 선 넘었어. 자, 우리 11절, 12절 말씀 볼까요? 자, 11,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 출애굽 안 할 거야. 내버려 두라.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야,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의 이 내용이 어때요? 야, 모세, 당신 때문에 우리가 모두 죽게 생겼어. 우리가 원래 애굽에서 살려고 했어. 그냥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 하려고 했는데 당신 때문에, 모세 당신 때문에 우리가 광야에 죽게 생겼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야,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 덕에 여기까지 왔습니까? 누구 덕에?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서 지금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막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번 주에 우리가 어떤 메시지 봤죠? 여러분들, 우리 저번 주에 어떤 메시지 봤어요? 아무도 모르십니까? 네, 6월절, 그쵸? 6월절. 6월절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무엇이 유월된다고요? 네, 죽음이 유월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하는 이 시점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적으로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애굽보다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죠? 자신의 뒤를 바짝 쫓아오는 이 바로의 군대를 보고 겁먹고 모세를 향해서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는 아주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퍼붓는 이 이스라엘 모습 속에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이 발견되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 또 나의 소중한 것이 빼앗기려고 하는 그러한 위기에 놓여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그러한 죄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처음 죄를 지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였죠?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남 탓했습니다. 상대방 탓했다는 거예요. 자, 그에 대한 말씀 볼까요? 자, 창세기 3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낯을 피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피했다. 하나님 찾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3장 12,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야, 여러분,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핑계를 어떻게 대고 있어요? 네. 특히 아담은 어떻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여자친구들 잘 들으세요. 이런 남자를 만나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아담의 이 지금 답변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말렸어야 됐었는데, 내 탓이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 여자 때문에. 야, 여러분, 이거 심각합니다. 네. 자, 최악이죠? 여자친구들은 이런 남자를 반드시 거르시고요. 또 우리 남자친구들도 잘 보세요. 네. 지금 하와도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죠?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도 똑같이 남 탓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남자친구들도 이런 여자를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급박한 위기 상황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습니다. 남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각자의 모습을 되돌아본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 어때요? 평소에 삶이 평탄할 때는 뭐 교회도 잘 나오고 기도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고 뭔가 어려운 일이 시작되면, 시련과 위기에 봉착했을 때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어떤 사람의 신앙의 진가가 드러날 때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바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기에 있을 때, 그때 진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진가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원망하면서 하나님 곁을 떠나려고 하는가, 극명하게 나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이어야 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실력을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아담과 하와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위기 앞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상대방을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기 바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 우리 친구들 살아갈 인생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좌절할 일도 많고 넘어질 일도 너무나 많은데, 그럴 때마다 분주해지는 이 마음, 또 흔들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붙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까요? 이 시간 그 방법을 오늘 모세의 말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볼까요? 자, 13,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3, 14절 말씀. 자,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가
분주한 상태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진정시키고 있죠? 지금 읽은 말씀에서, 아까 읽은 말씀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뭔가요? 반복되는 표현이 뭐예요? 가만히 서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분주해지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만히 바라보라고 합니다. 가만히.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우리의 뒤를 바싹 추격해 온다고 해도 분주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잠잠히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풀어낼 수 없는 그 문제와 시련을 대신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4절에 모세의 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처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오늘 겪는 이 삶의 문제를 영원히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뒤를 추격해오는 그 애굽의 군대, 삶의 무게와 그 어려움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 뿐입니다. 단지 우리는요, 가만히 서서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놀라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이제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볼 거예요? 하나님 본 친구 혹시 있어요? 제가 자주 질문하는 건데, 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을 본다는 것 도대체 무엇인가? 그 출애굽기를 쭉 읽다 보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절당합니다. 모세도 거절당해요. 그러니까 모세도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모세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얼굴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하지만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의문을 한 번에 날려버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이 빌립이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답변이 어떻죠? 나를 봤으니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곧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다. 라는 것인데,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있죠. 그럼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쵸? 우리 친구들 성육신하신 예수님 보셨어요? 네, 봤으면 큰일 난 거예요. 네, 본 적이 없어요. 정상입니다. 자, 그러나 제가 이 부분도 자주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볼 수 있다. 이 충돌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말씀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한복음 12장 44, 45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믿음과 보는 것을
믿음과 보는 것의 연결성을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믿음은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보는 영의 눈이 떠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사도 바울이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 원래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자,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났을 때, 그때 성경이 사도 바울의 상태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사울은 바울을 말합니다. 원래 바울의 본명은 사울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나오는데,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의 영의 눈, 믿음의 눈이 떠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를 보는 영의 눈, 영의 안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처럼 눈에 비늘이 벗겨진 사람, 믿음이라는 영의 눈과 안경을 쓴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입모양으로 굉장히 험악한 단어를 제가 봤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이 모세의 행동,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난리를 치고 하나님을 봐야 된다라고 말했던 이 모세의 모습을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자,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그러니까 출애굽의 상황이죠. 이 왕의 노함은 애굽 왕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는 그 상황이에요. 자, 그 상황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너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돼 라고 말했던 그 모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라고 지금 성경이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나 모세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행동했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모세도 하나님을 믿었기에 애굽의 군대를 보고 분주해지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분주함에 허덕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야 문제와 시련 앞에 분주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가만히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모든 문제 앞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신났어요? 네. 시험 공부를 안 한 친구가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시험 공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까요? 그런 짓은 하지 마세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열심히 공부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그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잠잠히 분주해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또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나 대신 싸우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쫓아오는 애굽 군대 앞에 분주해진 이스라엘과
홍해의 기적을 우리가 봤는데요. 여러분, 나를 지금도 쫓아오는 그 애굽 군대, 그 문제와 시련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애굽 군대와 같은 문제와 시련을 바라보면 계속 어떻게 된다고요? 분주해집니다. 분주해지지 말고 우리 친구들 가만히 서서, 좀 가만히 좀 계세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막 춤도 막 추는데 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홍해의 마른 땅을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아까 불렀던 온 땅의 주인,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온 땅의 주인. 함께 찬양할까요?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에게 비추시니 나로 인하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다 하시네. 나는 오를 피었다지는 오를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다시 한번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 앞에 있는 힘겨운 문제와 시련 때문에 분주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나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홍해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이스라엘은 바로의 군대를 보고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그 마음의 분주함 속에서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모세의 외침처럼 그러한 문제와 상황 앞에 바로의 군대, 우리의 그 힘겨운 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하나의 중등부 모든 학생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에게 믿음의 눈이 활짝 떠져서 이제는 그 애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아이들의 삶에 나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연약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온전히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귀한 학생들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 오늘 들은 이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 삶 속에서 분주한 마음, 또한 그 문제와 시련 때문에 많이 낙마하고 넘어진 상태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주여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떠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나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홍해의 마른 땅을 걷는 그러한 삶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되는 우리 학생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문제 앞에 분주해지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는 마하나임 공동체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